오늘은 잊혀진 사명을 회복하라, 잊혀진 사명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 좀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죠. 설리를 좀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할 만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예측하죠.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보다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졌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안 좋았다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다 보면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런 믿음 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한편으로 위로를 받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은 믿음이 그냥 흔들렸다가, 그리고 때로는 교회도 가기가 싫을 때가 있지요. 또 이렇게 11월, 12월쯤 되면 올해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내년에도 해야 될까? 특별히 교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죠. 매주마다 아이들 신방해야 되고, 또 전화하면 아이들이 전화도 잘 받으면 좋겠는데 또 전화도 잘 안 받고, 또 전화하면 또 어떤 부모님은 또 막 화를 내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면 아이고 올해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연초가 되었을 때는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매일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믿음을 우리들이 좀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제 12월이 다 되어서 우리의 올해 1년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런 마음의 결심들은 다 온데간데 없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와 그가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죽을 때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환경이 조금 바뀌어도 때로는 본인이 제래 그냥 겁을 먹고 아유 내 잘못하다면 내 아내가 너무 젊고 미모가 아름다워서 괜히 내가 죽을 수 있다, 재리짐작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처럼 아내를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남편이 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비결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다 보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정말 거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때로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세워 주시고 그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들을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답부터 이야기하면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지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출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할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실은 창세기 12장의 이전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딱 산 사람들은 노아의 8가족만 살죠. 그리고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8가정이 이제 출발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 다 죽어버렸던 인류가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견디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후손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여러분 노아의 그 후손들, 여러분 그 후손들이 이제 이 인류 가운데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만 온 땅에 가득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건은 단순하게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탑을 높이 쌓는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자력으로 자신들이 신이 되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불신의 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 스스로를 구원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력 구원의 탑이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벨탑을 만들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보면서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노아의 후손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흩으냐면 사용하는 말들이 다 다른 말들을 사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거와는 다르게 흩어지지 않게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10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데라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라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노아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라가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자, 그렇다면 데라는 노아의 직계 후손답게 세상과 이제 구별이 되어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우는 일들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데라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세대의 영향 아래 그도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 시날 평지입니다.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이 시날 평지가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바론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바벨론 지역의 신이었던 마루둑 신전을 바벨탑과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루둑 신전에서 발굴이 되었던 토판이 나오는데 그 토판에 수메리인들이 이 탑처럼 생긴 마루둑 신전을 그들이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시날 평지가 데라가 그리고 데라의 자식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근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데라가 아무래도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근거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 보고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의 조상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노아의 직계 후손이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음을 잘 전수받았을 것 같은데 데라는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국가의 문화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그 우상의 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우상에 여러분 그런 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데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데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데라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때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후에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노아의 가족만 남겨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해 가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마지막 남은 세대 중에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촛불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되어서 그 촛불의 심지가 얼마 남아있지 않는, 조금 있으면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이 마지막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아마르, 이 말이에요. 아마르.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없던 빛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 환경과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망이 온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지옥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라져버렸던, 떠나버렸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빛이 되어서 이 땅을 여러분 밝게 비치고 살리는 여러분 빛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못하는, 근데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세대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영적으로 암울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 학교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아이들이,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때는 교회에 참석률이 38%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가 더 이상 없으니까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5% 더 왔어요. 43%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실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잘 체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올 여름을 겪으면서 또 교회 학교 강습회 강사로 가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소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소가 나왔다고 제게 좀 쓸 교회들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그래도 교회학교가 있어서 재정은 없지만 교회학교가 있어서 나름대로 수련을 하려고 했던 교회들을 제가 5교회를 전화했어요. 그런데 단 한 교회도 교회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학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43%는, 여러분, 그 43%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세대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를 가면 이 아이들이 여전히 믿음의 세대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냐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한국교회는 통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서 정작 여러분 청년부가 되면 여러분 실제 청년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를 복음화율을 4% 5%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 보지 않습니다. 3% 미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저 기독교입니다 답을 하는 뿐이지 여러분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가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아브라함 시대만큼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암울한 시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다시 믿음이 흘러가는, 믿음이 전수되게 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여러분 믿음의 세대로 다시 세워져야 할 여러분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 세워가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의 일을 맡기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봉사하는 의미가 크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왜 봉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직분의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이 우리가 이 31절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상한 점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또 하나, 여러분 출발할 때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란에 거류했다,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물론 그는 지금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조카 롯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친척들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당시에는 부족 사회예요. 가족끼리 중심이 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떠난다는 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하란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 지역, 또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거래가 많으니까요, 살기에 풍요로워요. 살기에 생활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가장 편해요, 살기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8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800km가 넘으니까 실제 나이가 먹었던 데라에게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란에 딱 갔는데 데라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달신, 해신 이런 것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그런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데라가 살기에는 최상의 환경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지쳐가지고 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 이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바로 나와요.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체시키다, 지연시키다예요.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이 이루어야 할 꿈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이 하란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버지가 야 나 도저히 지쳐서 못 가겠다, 야 봐라 여기에 살기가 너무 좋다, 우리 이곳에 살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가려고 출발했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학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하란에 머문 시간이 짧게는 5년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40년, 50년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안에 하란에서 머물었던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란에 머물렀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만 기록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햇빛에 바짝 메마른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 이 하란의 이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짝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떠났던 그 길을 그래서 멈춰 버린 거지요. 가나안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하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속에 가득했는데 하란에 오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하란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요, 생활은 편해요. 몸도 편하고 여러분 먹을 것도 많고요. 살기에는 최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데라예요. 여러분 그를 지금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데라와 같은 존재, 하란 같은 존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없나요?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그런데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마. 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뭐 수요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뭐려고 그렇게 열심을 해. 너무 열심히 되면 큰일 나. 그냥 괜히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나중에 다 빼앗기고 없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데라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내 건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분 그런 데라와 하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예측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덫이 되어서 우리를 꽉 붙잡아서 머물게 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 날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데라와 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데라와 하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 3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 뭐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구암교회 담임 목사로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힘듦 때문에,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사명감이 때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목사에게는 피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든 아니면 믿음 생활을 40년 50년 한 믿음의 고수이든 상관없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직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붙잡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들어가는 사명감을 불태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사명이 시들어가고 사명감이 시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명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물면서 내 몸 편하고 여러분 내 생활은 부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재직 세미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들어버렸던 이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언젠가 닥칠 여러분 그 덫이 될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능히 여러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